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이 방향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망대하고 왕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셈을 말씀하셨죠. 오늘도 16장 2절에서 셈 하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셈이 뭐죠?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이 본문 혹시 설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해하십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후반절에 우리가 끄맺는 말씀에만 많이 마음이 가죠. 재물 얘기하시는데 난 가진 것이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재물 얘기하면 나를 강도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오늘 재물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오늘 앞에 있는 부분을 이해 못하면 끝의 부분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도 셈, 오늘 셈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셈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40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물 얘기를 이 가운데 몇 개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10개 이상을 재물에 비유가 썼다는 거죠. 그러면 재물의 능력은 그만큼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번영이나 또는 재물의 희망을 두라고 말씀한 적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관심이 그쪽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별로 재물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그러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비유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셨겠지만 이 청지기는 정직한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주인을 처음부터 속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발각이 돼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쫓겨날 때 이게 큰 결심을 하는데 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쫓겨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미래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입장에서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건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 잘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쫓겨나게 됐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결국 우리한테 제자도 또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한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내쫓기기 전에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빚진 사람들한테 행동을 옮깁니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런 청지기의 그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은 꽤 능력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될 때에 놀라셨다면 예수님의 위도성에 잘 부합돼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던진 거예요. 제자들한테. 오늘 듣는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말씀드린 우리 계속 제자들에서 배웠죠.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 제자라는 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나 제자이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시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제자로 살기로 하는 사람들을 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출발점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본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비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말 가운데 나의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자, 이 예수님 분명히 이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로 규정하신 것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처음에는 청지기로 취업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살다 보니 주인이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부여해줬고 그 부여한 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시작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 몰락이 되어서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돈을 쓰는 그에게 찾아가서 듣고 나서 이제 너는 이 셈을 할 건데 이 청직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누렸던 것들 다 잃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 불의한 청직이 어떤 행동, 어떤 생각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이야기도 주인한테 바로 전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인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거로 말씀했는데, 자, 청지기가 3절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자,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명예퇴직을 하거나 지금 정리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회사를 나가면 무엇을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요? 거지 나가가지고 구걸하자니 부끄러워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목사를 그만두면 뭘 해야 되나요? 다시 뭐 건설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뽑아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걷어가시면 생을 하실 건데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고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무작정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4절 말씀 드려볼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청지기를 그만두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원에 보면 갑자기 번뜩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 그래? 어차피 잘리게 됐네? 그러면 내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을 텐데 그 일을 먼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횡령을 할까요? 아니, 그런 비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4절 후반절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를 그만두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잘 대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스토리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걸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자, 이 주인은, 원래 주인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자, 빚을 진 사람들한테 탕감을 시작하는데, 오늘 두 사람이 채무자가 나오는데, 먼저 이 빚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기름과 100마리 나오는데, 양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1년 반 2년치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해당돼요. 제 인건비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죠? 그럼 대기업에 다니면 인건비가 얼마일까요? 2년 정도 다니면. 한 2억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50%, 20%씩 탕감해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앞뒤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잘릴 거. 더 이상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잘리고 나서. 자, 그래서 부자는 직무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고, 이 사람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삶이 영원하세요? 그러면 유한하세요? 그럼 이 셈하고 계세요? 계시나요? 자, 이 사람 말씀드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번뜩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50%, 20%의 이자를 깎아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진 않죠.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칭찬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건 비유라고, 여러분. 근데 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주인이 봤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정말 나쁜 놈인데, 야, 그 나쁜 놈이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으니 이런 행동을 보니까 그걸 보고 지혜롭고 감탄하는 거야. 야, 넌 정말 대단하다. 넌 악독하지만 악독함을 끝내면서도 너 먹고 살려 분별하는구나. 그 감탄하며 칭찬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악독하고 불의해요. 근데 그 불의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불의함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다 계산해서 생각을 해놨어요. 그럼 주님 볼 때는 그냥 감탄하는 거야. 넌 정말 똑똑하긴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청지기가 직무를 행하면서 소유를 낭비했다는 건 사실이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잘한 거죠. 그러면 일단 청지기가 50%, 20%나 깎아주겠다는 것은 이 천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빚을 빌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농사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를 지면 어느 때 빚을 갚을까요? 이자를.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악독주의는 물론 너 100원을 빌려갔으면 120원에 할 수 있겠지만 그 수확량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했어요. 농사를 잘 지었으면 더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덜 받을 수 있고. 왜요? 그 내년에 또 농사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추수 때 우리를 있잖아요. 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안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번뜩이는 재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의 계획은 이랬어요. 자, 농업이 주된 2000년 전에 추수 때에 이렇게 빚을 갚으니까 6절의 기름은 감람유를 말해요. 감람유 아시죠? 올리브 기름.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말도 여러분 이 말도 밀이요. 필수품이죠. 기름과 곡식은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추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기름은 말씀드렸지만 1년 반 정도의 인건비에 해당되고요. 이 밀 백석은 2년치 품삯을 정도 될 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액수가 엄청난데. 그래서 근데 8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냐. 아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그렇죠?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거야. 야, 너 말씀드렸지만 너 정말 머리 좋다. 내가 너 자를 건데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뒤에 부분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거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럼 이 시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의 것만 살아가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놀러 가고 열심히 뭐 하고. 왜? 영원한 날 소망이 없거든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대요. 자, 빛의 아들 누굴까요? 제자들. 여러분 소망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소망 있으신가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의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까지 벌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제자들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없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들보다 더 잘 살고 있어.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이 땅에서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묻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지금 잘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다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자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고 계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없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칭찬받는지 아시겠죠? 지혜 있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신중하게 주의 깊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계획은 옳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현명했어요. 나름대로 주의 깊게 신중하게 자기가 나중에 이 땅에 살아가며 살 것을 다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지혜는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을 신중 있게 주의 깊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제자들한테. 이 사람은 빚진 자들 탕감해주면서 우정을 사서 이 사람이 나중에 쫓겨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한테 셈을 하실 텐데 그 셈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주의 깊게 살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9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을 영접하라. 이 사람이 이제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청지기의 직무를 끝나고 내가 탕감해 준 친구들을 찾아가면, 근데 이건 원래 자기 재물이 아니었죠. 주인의 불의한 재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빚진 사람들 탕감해 준 찾아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영접해 주겠죠. 너 이제 청지기 아니야? 무시할까요? 아니죠. 영접해 주겠죠.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해 줄까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반길까? 라는 비유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냐. 아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 없어요. 다 큰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11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자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바라요. 여러분 재물 많이 가지세요? 성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 누가 맡기겠냐는 거예요. 누가 모든 소유를 맡기겠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왜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것을 자기의 입장에 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 위해 쓰겠죠.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들한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맡기셔야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시작한다고요? 부모가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없이 이 땅의 세대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소유를 맡길까요? 안 맡기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부자한 청지기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면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가 정말 싫은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멘. 재물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재물은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시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격하여 사용할까? 라는 것은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게 넘어갔죠. 우리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게 무슨 뜻이죠?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유한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그것이 없어질 때 누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없어질 거 생각해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고 우리는 어떨 때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그 셈을 하나님 하실 때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 여러분한테 뭐 교회 뭐 헌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오십 가치를 말씀하는 거라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만 청지기의 직무를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을 잘 배우십니다. 이 청지기는 처음부터 주인이 바뀐 게 아니죠. 그럼 청지가 처음에 주인의 일을 할 때 주인이 다 바뀌었을까요? 잘 하니까 많이 다 바뀐 거예요. 다 해라. 근데 이 사람이 그게 그릇대로 행동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처음부터 여러분 김일중 목사님 천명 맡기겠어요? 맡겨. 여러분들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맡길 것 같으세요? 만약 우리 대회 끝나면 우리 자녀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지혜롭고 충실된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주셨을 때에 그 작은 것을 먼저 잘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동의 못 하시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은 항상 청지기로 간주해야 돼요. 청지기가 뭐죠? 잠시 주인이 맡긴 거예요. 우리 생명도 청지기죠. 믿으세요? 우리 자녀도 청지기야. 우리 애들이 지금 잘 되는 게 계속 잘 될 것 같죠? 죄송하지만. 몰라요. 지금 안 되는 게 계속 안 될 것 같죠? 몰라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받아 베푼다고 해서 청지기를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고 이 입장은 칭찬받을 만한 청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당연히 많이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과부 두레돈과 부자의 헌금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제 역할과 상담교 역할이 똑같아요? 아니죠. 그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도 우리가 넘어간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넘어갔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께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이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역 쓰임받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편하죠. 하지만 개인의 소유는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못 누리신 것들이 있죠.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세대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보물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있으세요? 정말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할 마음의 자리를 재물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 예수님 마지막 비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다. 왜 비웃죠? 아무리 네가 얘기해도 나는 뭐가 더 좋아? 재물 좋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14절에 반응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주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 것보다 천지가 없어질 이런 말씀. 왜 바리새인들 비유하시는 거예요? 비웃어요. 아무리 말씀 선포해도 비웃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아까 대마처럼 셈을 안 했죠. 그래서 이게 이해되면 다음 주 부자와 거지 비유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부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던 소리가 없어요.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리야. 비웃죠. 그래? 아무리 얘기해봐라. 나는 지금이 더 좋고. 이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에 왜 비웃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지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망대를 짓기 전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나눴고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세번해보세요. 결정하실 때. 그렇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조차 자신의 미래를 알고 불의한 것을 알고도 자신의 가진 힘을 가지고 대비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번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셔야죠. 그 말씀이죠. 그래야 마땅하다. 너무나 쉬운 비유인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왜 이 사람들이 왜 불의할 칭찬을 받고 왜 재물 얘기가 왜 나오고 이렇게 설명하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전히 재물은 재물 내 인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자 말씀인데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라고요? 제자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끝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무더위 속에서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제자입니까? 아니면 대마처럼 중간에 예수를 떠난 사람입니까? 분명한 셈을 하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불현 청지기의 일들을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모으지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부터 충성하게 하셔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세문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